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나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하죠.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다가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한 번은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랄 지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처음 자손의 약속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했을 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로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 때문에 사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애굽 왕과 그랄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왕궁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내를 잃는 것도 큰일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애굽 왕에게는 가문에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랄 왕에게는 꿈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심판하시다고 경고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는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토록 고대했던 자식을 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처럼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토록 바라던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씀도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여서 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은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도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처럼 사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비단 자식만이 아닙니다. 그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삭이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으려고 한 거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을 직접 해결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첩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곧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꼭 구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던 건 아닌데도 구하기만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랫동안 바라며 기도했던 게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그게 자신이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런 성취를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조차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 성취가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인내를 먹고 자랍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동암교회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시기와 또 하나님의 때는 다르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실수하고 실패의 맛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세상적인 말로도 위로가 불가능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또 콩팥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또 다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비록 몸이 불편하여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을 지켜주시며 직장을 지켜주시며 사업자를 지켜주시고 또 공복무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주어진 일들이 잘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직업과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휘아르센터 또 사랑의 신당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친교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꼭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더욱더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문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간에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소만 교회에서 또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